이 대중에게 보임. 3세의 여느 부처님과 역대 조사께서 머물러 내려주신 한마디 말과 반구절의 걸기는 오직 중생이 삼계를 초월하여 생사의 흐름을 끊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대사 인연을 위하여 부처님과 조사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말한다. 만약 이 일대사를 논의한다면 달리는 말 앞에서 서로 싸우고 또 번개 불빛 아래서 바늘귀를 깨는 것과 같았어. 네가 생각했어. 아름아리로 알 수 없으며 따져서 분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 법은 생각하고 따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 이 때문에 세종께서 영산해상에서 마지막 법문에 나아가셔서 360골절과 8만 4천 들 구멍을 밑바닥까지 다 뒤집어 보여주셨다. 비록 100만 대중이 둘러앉아 있었으나 깨달은 사람은 오직 가서 한 사람뿐이었다. 진실로 이 일은 결단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확실하고 밝게 깨달으려면 모림지기 특별히 뛰어난 마음을 열고 대장부의 뜻을 발휘해야 한다. 그 전에 나쁜 지식과 견해, 기이한 말과 교묘한 글귀, 선도와 불법, 평생 동안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을 가지고 위급함과 죽음, 얻음과 잃음, 나와 남, 옳음과 그름, 도달함과 도달하지 못함, 투철함과 투철하지 못함을 돌아보지 말고 큰 분심을 발휘하여 금강으로 된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 한 묶음의 실을 끊을 때 단칼의 일체를 끊어서 한 번 끊은 뒤에는 다시 서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곧 마음속이 텅 비어 시원하며 확 트여 넓어서 신란만큼도 걸리고 막힘이 없어서 다시는 한 가지도 정식에 걸림 없음이 갓난아이와 다르지 않게 된다. 차를 마셔도 차 마시는 줄을 알지 못하며 밥을 먹어도 밥 먹는 줄을 알지 못하며 가도 가는 줄을 알지 못하며 앉아도 앉은 줄을 알지 못한다. 정식이 순식간에 깨끗해지고 헤아리고 비교하는 것이 모두 사라짐이 흡사 숨 붙은 죽은 사람과 같으며 또 흙으로 빚은 소상과 다듬어 만든 나무 조각과 같아질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문득 다리와 손이 미끄러져서 지혜의 빛이 문득 나와 지방세가를 환하게 비치는 것은 밝은 해가 하늘에 떠오르는 것과 같으며 그 밝은 거울이 받침대에 놓인 것과 같아서 한 생각도 어긋나지 않고 문득 정각을 이룬다. 오직 이 일대사를 밝힐 뿐만 아니라 위로 부처님과 조사의 일체 차별 인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된다. 불법과 세법이 하나가 되어 자유자재하여 움직임에 맡기며 움직임에 맡겨 자유자재하며 깨끗하고 깨끗하며 정결하고 정결해서 함이 없고 일이 없는 격식을 뛰어넘는 참다운 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세상을 벗어나야 마침내 평생 동안 수행을 하고 배운 뜻과 소원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하겠다. 만약에 이 생각이 가볍고 미미하여 뜻이 맹렬하고 날카롭지 않으며 삿살개처럼 어지러우며 귀신처럼 어두움에 빠져 오늘도 이러하고 내일도 이러하게 지나가면 설사 20년, 30년 동안 공을 들이더라도 물이 돌을 적시는 것과 같아진다. 어느덧 죽는 날에 이르러서는 10 가운데 5쌍이 부끄럽게 떠나가서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과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놈들이 나의 문화에 온다면 10,000명, 1,000명을 때려 죽인들 무슨 죄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 대중들은 다 뛰어난 매와 재빠른 셈에 용과 범 같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 가지를 말해주면 셋을 알며 눈으로는 미세한 무게를 알아내는 사람들이 어찌 이러한 모양으로 우두커니 세월만 보내겠는가.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지만 꼭 이러한 때에 마침내 무엇을 일대사라 말하겠는가. 만약 말에 맞추더라도 주장자로 너를 30번 때리고
만약 말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주장자로 30번 때리겠다. 이것이 무슨 이유인가? 주장자를 높이 들었다가 한 번 내리치며 말하되 나의 문화에는 상벌이 분명하다. 들어가 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겠는가. 그 뒤에 쌍경사에 갔다가 꿈속에 단교 화상해 주신 약을 먹고 6일째 기약 없이 앙산 노화상으로부터 맞은 독약이 촉발되니 곧 혼백이 날고 흩어져 끊어진 뒤에 다시 소생했다. 당시에 몸이 가볍고 편안하기는 120건의 짐을 내려놓은 것과 같음을 문득 알았다. 이제 이 약을 대중에게 널리 보시하니 그대들이 이것을 복용하려면 먼저 육정육식과 사대오온, 산화대지와 삼라만상을 모두 다 녹여 하나의 어심덩어리를 만들어 이것을 문득 눈앞에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창과 깃발을 빌리지 않더라도 고요함이 문득 평화로운 세계와 같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이 가도 다만 이 어심덩어리이고 앉아도 다만 이 어심덩어리이며 옷을 입고 밥을 먹어도 다만 이 어심덩어리이며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보아도 다만 이 어심덩어리여서 보고 듣고 지각하고 아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만 이 어심덩어리일 뿐이다. 의심해 오고 의심해 갔어. 의심이 힘이 덜 드는데 이르게 되면 문득 이것이 힘을 얻은 곳이다. 의심하지 않아도 의심이 저절로 되며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심이 지속되어 한 덩어리를 이루며 조금도 간단히 없어서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쫓아도 또한 도망가지 않는다. 밝고 신령하여 항상 앞에 나타나는 것이 물의 흐름을 따르는 배와 같아서 완전히 손을 쓸 일이 없게 된다. 다만 이때가 힘을 얻은 시절이다. 다시 모름지기 그 지속되는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여 삼가 두 마음이 없다. 점차 지혜의 빛을 갈고 욕망을 도태시켜 현묘한 이치를 궁구하고 심오한 원리를 다하여 지극히 미세한 데에 나아간다. 한 털끝 위에서 몸이 편안하여 외롭고 멀며 우뚝하고 높아서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몸이 없고 감이 없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앞뒤가 끊어지면 이로부터 번뇌가 순식간에 쉬어지고 혼침과 산란이 끊어져서 가도 가는 줄을 모르며 앉아도 앉는 줄을 모르며 추워도 추운 줄을 모르고 더워도 더운 줄을 모르며 차를 마셔도 차 마시는 줄을 모르고 밥을 먹어도 밥 먹는 줄을 몰라서 종일 어리석은 것이 마치 진흙소상과 나무 조각과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장벽과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계가 나타나면 집에 이르는 소식이라 결정코 본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잡아 얽으며 모아붙여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이다. 또 도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한 생각이라도 정진하려는 마음을 일으켜 구하지 말며 또 도리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말라. 또 도리어 한 생각도 놓으려 하지 말며 또한 도리어 한 생각도 버리려 하지 말라. 다만 모름지기 지속되는 생각을 굳게 지켜서 깨달음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때가 되면 84,000 마군이 너의 육군 문 앞에서 일체 기이하고 수승하며 선하고 악한 경험의 일들을 엿보고 기다렸다가 네 마음을 따라 베풀며 네 마음을 따라 일으키며 네 마음을 따라 얻으며 네 마음을 따라 나타나서 무릇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않음이 없게 된다. 네가 만약 조그만 차별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조그만 망상하는 마음을 내면 곧 저 마군이 떨어지게 된다. 저 마군들이 주인이 되며 곧 내가 저들의 명령을 들어서 곧 입으로 마군의 말을 하며 마음으로는 마군의 행동을 하여 도리어 다른 사람을 그러다고 비방하고 스스로 참된 도라고 자랑할 것이다. 지혜의 바른 인자가 이로부터 영원히 없어지며 진리의 씨앗에 다시 싹이 나지 않아서
영원한 세월에 항상 마군의 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마군의 경계가 다 자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며 자기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만약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찌 그렇겠는가? 선태 스님이 말하기를 너의 기량은 다함에 있지만 내가 취하지 않으면 다함이 없다고 하였다. 진실하도다. 이 말이여. 다만 일체의 상황에서 내려놓아 차기가 얼음 같고 편안하며 순수하고 깨끗하며 한 생각이 만년이 된다. 시신을 지키는 귀신과 같이 지켜가고 지켜오다가 의심 덩어리가 후련히 한 소리를 내며 깨어지면 반드시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일 것이다. 힘쓰고 힘쓰라. 요지. 요지. 먼저 일대사 인연의 중요성을 말하고 참선하는 바른 방법을 제시했다. 지난날 양변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악지 악각들이 연기 형상이고 실체가 없는 줄 알아 일상생활 속에 몽땅 내버리고 큰 분심을 일으켜 실참 시로할 것을 간절히 권했다. 은산철벽을 반드시 꿰뚫어 투과해야 언행이 일치하는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참, 지공 거사 홍씨는 에게 보임. 종일 함께 둘라니 이치를 말하되 일찍이 한 글자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시 이 뜻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서로 어리석은 자가 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부모는 나와 친하지 않으니 누가 가장 친한 사람인가? 눈먼 거북과 절름발이 자라다. 영리한 사람이 이것을 터득하면 무한한 세계에서 나와 남이 털끝만큼도 간격이 없으며 시방세계의 고금과 시종이 이 한 생각을 떠나지 않았음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꼭 그렇지 못하면 기륜을 한번 굴려 곧 눈먼 거북과 절름발이 자라에 나아가 정신을 차려 의정을 일으키는 것이 방해되지 않을 것이다. 의심에 가고 의심에 오매 다만 안과 밖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종일 조금 더 새어나감이 없게 하여 가슴에 가시가 걸린 것이 독약을 맞은 것과 같이 해야 한다. 또 금강 울타리와 밤가시를 결정코 삼키고자 하며 결정코 뚫고자 하여 다만 평생 기량을 다해서 지어나가면 자연히 깨달을 것이다. 가령 금생에 삼키고 뚫지 못하고 죽을 때에 비록 여러 악취 속에 떨어지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설령 염라대왕과 여러 귀신을 만나더라도 또한 이들이 모두 공경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이는 반야의 불가사의한 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다면 수많은 현재의 업이 있어도 필경 반야의 위대한 힘은 금강당자와 같아서 뚫어도 뚫리지 않으며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호화롭고 권세 있는 집에 태어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일체의 관리들과 서리, 병졸들이 그 집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또한 물건을 땅에 던지면 무거운 부분이 먼저 땅에 닿는 것과 같다. 눈으로 보면 비록 성주괴공의 형상이 있으나 용이 껍질을 벗는 것과 같으며 나그네가 객사에 거처하는 것과 같다. 실제 그 본 주인은 생멸이 없으며 가고움이 없으며 더하고 덜함이 없으며 늙고 젊음이 없다. 시작 없는 옛날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태어나고 죽어서 천가지 만가지로 변화해도 일찍이 조금도 옮겨 바뀌지 않았다. 슬프다. 한 무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가끔 이 식심만 많이들 알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지 않으며 생사도 해탈하지 않으니 버려두고 논할 것이 없도다. 금생에 이미 이 반야의 종자를 심었다면 곧 태어날 때 반드시 복과 지혜가 온전하여 고금을 뛰어넘을 것이다. 배상국, 이부마, 한문공, 백낙천, 소동파, 장무진 등이 곧 이런 사람들이다. 비록 이들은 욕심의 경계에 빠져 또한 일찍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선지식을 겨우 만나
한마디 말에 상승의 도리를 문득 깨달아 생사를 초월했다. 비록 이들은 세속 가운데 있었으나 삼매를 즐기며 부처의 당부를 잊지 않고 밖에서 불교를 보호하며 다 조사의 반열에 올라서 부처의 해명을 이었다. 이 사람들이 만약 숙세에 반야의 종자를 심어 기르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지혜와 복덕을 모두 갖추었겠는가. 이 말이 참으로 옳으나 오늘 나는 도리어 범부를 단련하여 성인을 만드는 약을 가지고 있으니 재비하지 않는 종자이다. 말을 하면 번거롭기만 하니 간략하게 한 개송을 들려주겠다. 종자의 인자를 밝히려면 화두를 열심히 참고하라. 만약 핵심을 아는데 이르면 눈먼 거북, 절름발이 자라와 친하리라. 요지, 먼저 눈먼 거북과 다리 저는 자라를 들여 영리한 상근기가 순간 깨침을 할 수 있게 불의 법문을 했다. 다음은 하두를 참고하여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은산철벽을 깨뜨려 자유자재하는 경지에 이르는 둥근기의 공부 방법을 제시했다. 끝으로 설령 금생의 하두를 타파하지 못하더라도 내생의 공부에 금생 공부가 큰 공덕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4. 별제의 대중에게 보임. 긴 기한은 90일이고 짧은 기한은 7일이다. 거친 가운데 미세한 것이 있고 미세한 가운데 세밀한 것이 있다. 세밀하고 세밀하여 빈틈이 없어서 가는 티끌도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이때에는 은산철벽이 막혀서 나아가도 문이 없고 물러나도 잃어버리게 된다. 만약에 만길이나 되는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 사면이 깎아지른 절벽의 가시나무로 되어 있더라도 아주 맹렬한 영웅은 곧 몸을 돌이켜 뛰어나오려고 한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망설이고 의심하면 부처도 또한 너를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높고 깊은 오묘한 관문이니 널리 청하건대 여러분들은 여기에 힘을 붙이라. 내가 비록 그릇된 것을 막는데 상례 넘는 것을 관계하지 아니하지만 여러분에게 소식을 알려주겠다. 요지, 공부 기한이 장기든 단기든 반드시 철벽을 뚫는 것이 철칙임을 말하였다. 마지막에 새 원상을 그려서 우리의 일상사가 이 세 가지 진리 속에서 항상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5. 대중에게 보임. 살가죽이 터지고 살이 문드러지며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서지며 걸림없는 말재주를 갖추어 자유자재하게 말하더라도 항상 일관에서 말하자면 감히 당신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바로 허공을 분쇄하고 대해를 고갈시키며 머리에서 바닥까지 꿰뚫어 안과 밖을 맑게 하라. 바로 이러한 때라도 오히려 눈에 가루가 들어간 것과 같다. 그대들은 또 말하라. 어떤 것이 집에 이른 소식인가. 진흙소가 새방망이를 맞으니 금강이 피를 뿜는다. 만약 이 일을 논의하자면 큰 불덩어리가 치열하게 타올라 하늘까지 뻗쳐 일찍이 작은 틈도 없는 것과 같다. 가진 물건을 다 던지더라도 오히려 조각눈이 떨어지면 바로 녹아버리는 것과 같으니 어찌 털끝을 용납하겠는가. 만약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면 정한 기한의 공력을 만에 하나도 잃지 않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면 비록 진겁이 긴 세월을 지내더라도 한갓 수고롭기만 할 것이다. 바다 밑 진흙소는 달을 물고 달려가고 바위 앞 돌호랑이는 아이 안고 잠을 자도다. 쇠뱀은 금강의 눈을 뚫고 들어가고 곤륜산이 코끼리를 타니 백로가 끌고 가도다. 이 네 구절 안에 능히 죽이고 능히 살리는 한 구절이 있다. 능히 죽이고 능히 살리며 능히 놓아주고 능히 빼앗으니 만약 이것을 점검해낼 수만 있다면 한평생 수행한 일을 마쳤다고 허락하겠다. 만약에 이 일을 논의한다며 비교하건대 사람 집 처마 끝에 한 무더기
구름과 같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곧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 특히 한 곳에 한량없는 보배가 그 속에 쌓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이를 얻어 가지게 되면 백급과 천생의 영원한 세월 동안 가져도 담이 없고 써도 모자람이 없다. 이 보배 창고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 그대들의 하나의 믿음이라는 글자 위에서 나온다. 만약에 믿음이 온전하면 결코 서로 속이지 않지만 만약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비록 진급의 긴 세월을 지내더라도 또한 옳은 곳이 없게 된다. 널리 여러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청하니 곧 이렇게 믿어서 가난한 거지 아이를 면하라. 또 말하라. 이 보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참 말이 없다가 이러기를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찌 호랑이 새끼를 잡겠는가? 요지. 살과 활도 부정하여 향상하며 또 살과 활을 긍정하여 전신자제함을 보였다. 6. 실제의 대열중에게 보임. 50일 동안 하주를 잡아 정하여 조금도 법에 어긋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다만 살가죽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 7번 떨어지고 8번 떨어지더라도 싸늘한 눈으로 본다면 곧 땅을 파고 하늘을 찾는 것이라 말하겠다. 1000가지를 잘못되고 10,000가지가 잘못되었다. 오늘 여기에 한 가닥 길을 열어 놓을 수밖에 없으니 피차 구속됨이 없이 동서남북의 움직임을 따라 자유로우며 천상과 인간 세상에 거닐며 즐기라.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또 말하라. 갑자기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과 불이 활활 타는 화로와 칼나무와 칼산을 만나서는 알 수 없도다. 어떻게 머물 것인가? 아하였다. 요지. 실천하기 어렵고 힘드는 투철한 수행도 본분 입장에서 보면 땅을 파고 하늘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해제일을 맞이한 사람은 어디에도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즐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수행자는 확탕, 누탄, 검수, 도산의 관문을 반드시 투과해서 자유자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7. 대중에게 보임. 만약 결정코 참되고 바르게 마음을 밝히려 한다면 먼저 평소 마음속에 받은 일체 선악을 밑바닥까지 다 물리쳐서 털끝만큼도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바보같이 우두커니 있어서 옛날 어린아이 때와 다름이 없어야 한다. 그런 뒤에 자리에 조용히 앉아 정념을 굳게 엉기게 하라. 정밀하게 향상의 현기를 공부하며 조사가 서쪽에서 온 비밀한 뜻을 연구하고 음미하라. 간절하고 정성스러우며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다만 털끝만큼도 간단히 없으며 동정에도 이지러지지 아니하며 점점 깊고 은밀하여 그윽하고 심원하며 미세하고 미세하여 지극히 미세한 곳까지 나아가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멀리 다른 곳에 갔다가 점점 길을 돌이켜 이미 집에 이른 것과 같으며 또 쥐가 속불에 들어가 얼른 뾰족한 끝에까지 달려가 이르는 것과 같으며 또 도적을 잡아 작물을 찾는데 고문을 해서 사정과 법리가 다 드러나는 데에 이르는 것과 같다. 움직이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 한 생각도 나지 않고 앞거디가 끊어지며 우뚝하고 높으며 빼어나고 멀어서 마치 만길 절벽에 앉은 것과 같고 또 백척의 장대 위에 머무는 것과 같다. 한 생각이 조금만 어긋나도 몸과 목숨을 잃을 것이다. 장차 공이 9길이나 되는 언덕을 만드는 정도가 되더라도 절실하게 보임하고 온전히 이끌어야 한다. 갑자기 경행하고 앉고 눕는 곳에서 뜻밖의 와 하는 한 소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죽어 하늘까지 가득 찬 가시수풀 속에 떨어져 있다가 한 가닥 몸을 건질 활로를 찾은 것과 같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만약 세상의 고통 속에 빠져 있으면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면 비유하자면 물 위에 뜬 나무가 그 성질이 실제는 가라앉는 것이어서 잠시 몸체가 가벼우나 마침내 잠겨서 젖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또 정원의 꽃이 비록 빛깔과 향기가 다 아름답지만 하루아침에 빛깔이 시들고 향기가 사라지면 다시 좋아할 것이 없는 것과 같다. 또 농부가 밭에 씨를 심어 비록 그 싹이 트더라도 공력이 들지 않으면 마침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문득 가난한 거지 아이가 적은 것을 얻어 만족하는 것과 같다. 오래된 싹이 다시 트고 가시가 다시 나서 바깥 경계에 끌려가 마침내 잠기고 빠지게 되면 위 없는 청정한 열반을 이 때문에 얻어볼 수 없다. 어찌 앞에 쌓은 공을 그릇 허비하고 신도의 시주를 헛되게 소모하겠는가. 만약 뜻있는 대장부라면 다만 이 속을 향하여 자취를 감추고 붓을 숨겨 남몰래 수행하여 엄밀히 사용하되 꼭 30년 20년으로부터 일생을 마칠 때까지 의리에 다른 생각 없이 살아가기를 진실하고 묵하며 평온하고 당당하게 할 것이다. 곧 작은 굴도 세우지 않고 작은 풀도 나지 않게 하며 오고 가에 막힘이 없고 가고 머문에 잘 들어오며 가보의 인연이 옮겨가는 날에 반드시 문을 밀어 돌출 위에 떨어진다. 만약 이렇듯 종이로 싸고 띠로 묶어 농주산이가 되며 다만 성공과 풍의 흠집이 있게 될 뿐 아니라 또한 후학과 초심자들을 물러나게 할 것이다. 위에서 미술한 좁은 소변은 다 시원찮은 명화수와 궁의 종류가 아닙니다. 배부른 사람은 묻지 않거니와 진나라에서 양식이 끊어진 우리를 기다리니 은내 한 숟가락의 맛은 있을 것이다. 가끔 도 배우는 사람들이 추가한 본 뜻을 망각하고 한결같이 거듭되고 악한 것을 따라가서 다른 깨달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거듭되게 부처님과 조사의 깨달은 과정과 옛사람의 공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경강부회하여 서로 전수하면서 엄밀히 구배를 여겨 인격의 진리를 삼고 꼭 계율을 지키지 않고 인간을 무시한다. 이나 사상이 더욱 높아지고 상독이 2배로 커진다. 이와 같은 무리는 마군의 외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치 못하여 영원히 나무집 식구가 된다. 만약 삿되고 그릇된 것을 만나지 않고 초심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마땅히 무상이 빠른 것을 알며 고해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두 끼 음식이 나오는 것과 여러 가지 생활이 편리한 곳에 나아가 문득 좋게 때를 타고 바로 공부에 들어가고 시집가기 임박해서 혹 고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위로 불조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며 걸림없는 해탈의 묘한 문이다. 설사 기연을 만나지 못하고 공력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간절히 목숨을 버리고 몸을 잇고 부지런히 고행하며 죽음에 이르러 삶을 버리더라도 한마음도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 다시 갈등이 다하지 아니해서 거듭 계속 말함을 면하지 못한다. 이 마음은 맑고 깨끗하여 본래 흠이 없는데 다만 탐내고 구하다가 경계에 얼매 이도다. 눈동자가 돌출해서 전체가 드러나면 산하와 대지가 허공의 꽃이로다.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다. 작은 먼지도 서지 않고 작은 풀도 나지 않아서 가고옴에 걸림이 없고 묘용이 자유자재하다. 다만 넉넉히 이 안에 몸소 이르더라도 다만 이것은 근본을 버리고 지마를 따르는 것이며 화를 끌어오고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다. 또 말하라. 무엇이 이 근본인가? 주장대를 던지고 이르기를 전륜왕의 새치 쇠혈을 뽑아 던져버리더라도 분명히 온 세계는 이 칼과 창이로다. 머리를 숙이고 하늘을 찾는 것이며 얼굴을 들고 땅을 찾는 것이다. 다리가 절뚝거리고 손이 떨리니 멀고 아득하다. 문득 서씨 집안 13째 아들을 만나면 하는 것이 원래 다만 이 안에 있다. 손으로 무릎을 한번 치고 이르기를 이 안에 있더라도 첫 달 금음날이 오면 또한 눈뜨고 귀신을 볼 것이다.
묘지, 먼저 참되고 바른 수행이니 마음을 비워 배척한 듯하면서 와 하는 한 소식을 얻으면 한없이 기쁘게 된다는 것을 말했다. 바른 견해와 방법으로 간단없이 계속 공부할 것을 권하고 잘못된 견해와 방법으로 공부하여 마군의 권속이 되지 말라고 경계했다. 이렇게 철저한 가르침에 의하여 비록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무한히 향상하여 자유자재할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두고 변성한 뒤의 보임으로 본 안진우의 해석은 고봉천사의 법문의 종지를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안진우의 이 주석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히 손가락만 보고 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그르치게 된다. 8. 기한을 정해서 대중에게 보임. 오음상 가운데 마구는 강하고 법이 약해서 싸워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헤아리고 의론하기를 그만두고 복음을 확실히 잡아 살고 죽는 것을 묻지 말고 분발하여 몸을 돌보지 말고 별이 날고 불이 흩어지는 것 같이 공부하라.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공이 없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겠다. 상과 벌이 이미 분명한데 또 말하라. 오늘 몽둥이를 맞은 상자는 이것이 상인가 벌인가? 만약 이 속에서 검은 것, 흰 것을 알아낸다면 문득 홍화 스님이 대각 스님의 방망이 아래서 방망이를 맞고 깨달은 소식을 볼 것이다. 묘지, 하랄 자유자재하는 본분사 입장에서 바르게 열심히 공부할 것을 권했다. 9. 대중에게 보임. 참선을 해서 만약 정한 기일 안에 성공하고자 한다면 마치 천자 깊이 우물 바닥에 떨어진 것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1000가지 생각, 10,000가지 생각, 오직 나가기만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구경에는 결코 2가지 생각이 없으니 진실로 이와 같이 공부를 해서 꼭 3일이나 5일, 7일 만에 만약 깨치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 대망어를 범하여 영원히 혀를 뽑아 밭을 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어떤 때에는 불같이 뜨거우며 어떤 때는 얼음같이 차며 어떤 때는 노새를 끌고 우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으며 어떤 때는 물을 따라 돛을 펴는 것과 같다. 이 4가지 마군이 다시 서로 죽이고 해치는 것 때문에 학인들이 집을 잊어버리고 가업을 잃기에 이르렀다. 나는 오늘 한 계책을 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종적을 쓸어 없애겠다. 한참 말이 없다가 이르되 척 하였다. 형제들이 10년, 20년이 되도록 풀을 헤치고 바람을 맞았으되 불성을 보지 못하고 가끔 혼침과 도거의 그물에 갇혔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 혼침과 도거 4글자의 당체가 곧 불성인 것을 알지 못한다. 혼미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법에 그릇 집착하여 병을 만들어 병으로 병을 다스려 불성을 더욱 고하면 더욱 멀어지며 점점 급하게 하면 점점 늦어지는 데 이르렀도다. 설사 한 개, 반 개라도 빛을 돌이켜 비추어 그릇됨을 바로 알아서 확연히 약과 병이 다 사라지고 눈동자가 드러나서 달마가 호투로 전한 뜻을 환하게 밝히며 본래의 불성을 투철히 보더라도 만약 나의 점검에 의하면 오히려 생사 언덕의 일이다. 만약에 향상일로에서 말한다면 모름지기 다시 정산 밖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 일을 논의할 것 같으면 정이 물을 거스를 배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아서 위로 한 삿대를 올라가면 10삿대가 내려가고 위로 10삿대를 올라가면 100삿대가 내려가서 더 지탱하려 하면 더욱 밀려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바로 넉넉히 큰 바다까지 떠내려가 이러더라도 뱃머리를 잡아 돌려서 결단코 또 저 가운데를 향해 지탱하여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과 같다. 만약 이는 지지와 지략을 가졌다면 법집에 이런 소식이다. 사람이 산에 오르는데 각자가 노력하는 것과 같다.
이 일에서 확실하게 공부하는 간절한 자리는 정이 마주 대하여 서로 씨름을 하는 것과 같다.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과 차별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찌 10번 싸워서 9번 지는데 그치겠는가.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목숨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린다. 만약에 쇠눈과 청동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분분비비해서 바로 한 주먹으로 쳐부수고 한 입에 삼켜야 한다. 가령 몸을 잃고 생명을 잃어서 천생과 만겁이 되더라도 마음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 상좌가 과연 이와 같이 그릇된 것을 알고 과연 이와 같이 채찍을 사용한다면 정한 기일 내에 성공할 것은 단정코 의심할 것이 없을 것이다. 힘쓰고 힘쓰라. 묘지, 본래 병도 없고 약도 없으며 혼침 두고 그 자체가 바로 불성이라는 것을 알고 우물을 벗어나려는 간절한 마음과 끝까지 강물을 거스러 오르려는 강인한 의지로 공부해 나간다면 반드시 정한 기일 안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 저녁 법문. 수행할 때 모름지기 참되게 수행하며 깨달을 때 모름지기 참되게 깨달으면 모든 일상생활에서 복음에 밝게 된다. 만약 이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깨달음도 진실하지 아니하며 꾸미고 허세를 부려서 사람들과 가볍게 부딪힘에 등롱을 노주라고 부르는 잘못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또 말하라. 어떤 것이 참되게 수행하고 참되게 깨닫는 소식인가? 한참 말이 없다가 이르기를 남산에 구름이 피어오르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요지, 꾸미고 허세를 부리지 말고 진실하게 수행하고 진실하게 깨달을 것을 권하고 끝에 법을 바로 드러내 보였다. 11. 신혼거사 홍상사에게 보임. 대개 참선을 하는 데는 승속을 불문하고 다만 이 하나의 결정적 믿음이 필요하다. 만약 바로 능히 믿음이 충만하여 잡아 결정하고 작용의 주인공이 되어 오욕이 흔들리지 않기를 쇠말뚝과 같이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정한 기일 내에 공을 이루어 온기 가운데 자라가 달아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보지 않는가? 화엄회상에서 선제동자가 110개의 성을 두루 방문하고 53분의 선지식을 참례하여 무상과를 얻은 것도 또한 이 믿을 신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법화회상에 8살 용녀가 바로 난방이 때묻지 않은 세계에 가서 구슬을 바치고 성불한 것도 또한 이 믿을 신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열반회상에 2만 얼분 백정이 백정칼을 내려놓고 나도 이 천불 가운데 하나라고 외친 것도 또한 이 믿을 신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옛날 아나율타가 부처님의 꾸짖음을 듣고 7일을 잠자지 않아서 두 눈을 잃고 대천세계를 손안에 과일 보듯 한 것도 또한 이 믿을 신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다시 어린 비구가 늙은 비구를 희롱해서 과일을 증득시켜 주겠다고 하고 드디어 가죽공으로 머리를 4번 때렸는데 곧 늙은 비구가 사과를 얻은 것도 또한 이 믿을 신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양기 스님이 자명화상을 배웠을 때 원주가 되어서 10년이 지나서 콧구멍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천하에 펼친 것도 또한 이 믿을 신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위로부터 부처와 조사와 같은 분들이 피안에 뛰어올라 대법륜을 굴려서 중생을 교화하고 이롭게 한 것이 다 이 믿을 신자 가운데서 나오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진리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며 믿음은 이 위없는 부처의 지혜이며 믿음은 능히 영원히 번뇌의 근원을 끊으며 믿음은 능히 해탈문을 속히 증득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옛날 선성 비구가 부처님을 모실 때 20년을 옆에서 떠나지 않았으나 이 믿을 신자 하나가 없어서 성스러운 진리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서 지옥에 빠졌다고 한다. 오늘 신혼거사는 비록 부귀한 환경에 살고 있으나 능히 이와 같이 결정적 믿음을 갖추었다. 작년 이모년 산에 올라와
만나려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아가고 또 다음 해 겨울에 지공거사와 함께 방문해서 비로소 문 안에 들어왔다. 지금 또 한 해를 지나 양식을 싸가지고 특별히 와서 서로 만나 개 받기를 빌며 제자 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이유를 힐문해 보니 확실히 돈독한 믿음과 진리를 향하는 뜻이 있었다. 유마경이 이르되 높은 언덕과 육지에는 연꽃이 나지 않고 낮고 습하고 더러운 곳에 이 연꽃이 난다고 하니 정히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이 때문에 어루만져서 힘을 덜고 쉽게 닦을 수 있는 일찍이 증명된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라는 화두를 두 손으로 내어주니 결정코 능히 이렇게 믿어가며 곧 이렇게 의심해 가라. 의정은 믿음으로써 근본을 삼고 깨달음은 의정으로서 작용을 삼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믿음이 10분이면 의정이 10분이고 의정이 10분이면 깨달음이 10분이다. 비유하건대 물이 불어나면 배가 높아지고 진흙이 많아지면 불상이 커지는 것과 같다. 서천과 이 땅의 고금의 선지식들이 이 한 덩어리의 광명을 비추되 다만 이 한 개의 의정을 해결하지 않음이 없었다. 천 가지 만 가지 의정이 다만 이 하나의 의정이니 이 의정을 해결하면 다시 남은 의정이 없게 된다. 이미 남은 의정이 없다면 곧 석가나 미륵, 유마거사나 방거사와 더불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으며 둘도 없고 다른 것도 없게 되어 같은 눈으로 보며 같은 귀로 들으며 꽃같이 생활에 수용하며 꽃같이 출몰해서 천당과 지옥에 뜻가는 대로 소요하며 호랑이 굴과 마군의 집에 종횡하되 걸림이 없으며 자유자재하여 움직임에 맡기며 움직임에 맡겨 자유자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열반경에 이르기를 생멸이 사라지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고 하니 반드시 이 즐거움은 망념이 옮겨 모인 정식의 즐거움이 아니라 참되고 깨끗한 무위의 즐거움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자는 저녁에 주어도 가하다고 하였고 안회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으며 증점은 춤추고 노래하며 돌아왔으니 다 이 남이 없는 진공의 즐거움을 가졌던 것이다. 진실로 어떤 사람이 화두를 믿지도 않는다면 넉넉히 그는 미륵이 세상에 나타날 때까지 앉아 있어도 또한 다만 풀이나 나무에 붙은 정령이 되며 혼이 흩어지지 않은 죽은 자가 될 것이다. 교학에서 말하되 이승 소관은 비록 8만 급의 대종에 들어가도 이 일을 믿지 아니하여 성인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져 항상 부처님의 꾸짖음을 듣는다고 하였다. 바로 큰 믿음과 의정을 일으켜서 의심해 가고 의심해 와서 한 생각이 만능이 되며 만능이 한 생각이 된다. 분명하게 이 한 가르침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과 사생결단의 원수를 맺은 것과 같이 마음이 급하고 답답하여 못 한 칼로 두 동강을 내서 비록 잠깐 사이와 넘어지고 자빠지는 순간에도 다 맹렬하고 예리하게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에 의심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웃음이 나서 자나 깨나 읽지 않으며 눈이 있어도 소경과 같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와 같아서 보고 듣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자 하더라도 오히려 아직은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지 못하고 추구하는 마음을 끊지 못한 것이다. 간절하게 정진하는 가운데 정진을 배가하여 다만 가도 가는 줄을 모르고 앉아도 앉은 줄을 모르며 동과 서를 분별하지 못하고 남과 북을 분간하지 못하여 한 가지도 감정의 걸림을 볼 수 없는 것이 마치 구멍 없는 쇠몽둥이와 같아서 의심하는 주체와 의심하는 대상, 속마음과 바깥 경계가 둘 다 없어지고 둘 다 사라져서 없다는 그 없다는 것도 또한 없어진다. 이 안에 이르러서는 다리를 들고 다리를 내리는 곳에 대해를 밟아 뒤집어 보며 수미산을 차서 무너뜨리는 것도 간절히 꺼리고 좌우상하로 움직일 때 딸마의 눈동자를 부딪혀 멀게 하고 석가의 콧구멍을 부딪혀 깨어버리는 것을 비추어 돌아본다.
혹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설명을 더해주겠다. 어떤 스님이 조주 하상에게 물었다.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주가 말했다.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매적삼 한 벌을 만들었는데 무게가 7건이었다. 스승이 이르시기를 점잖은 조주여 진흙을 묻히고 물에 젖도다. 다만 저 승려에게 어정을 끊어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한 천하의 납자를 속여서 죽어 갈등 속에 빠져있게 했다고 하였다. 나는 그렇지 않겠다. 오늘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묻기를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그에게 말하기를 걔가 뜨거운 기름 솥을 핥는다고 하겠다. 신흥아 만약에 이 속을 향하여 뚫려 메고 간다면 다만 이 믿을 신자 하나도 또한 눈 속의 띠거리다. 묘지, 참고하는 데에 한결같은 바른 믿음과 의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은산철벽을 투과하여 한 의정을 타파하면 모든 의정이 함께 해결되어 석가나 미륵과 동일한 경지를 수용하게 된다는 것을 말했다. 살얼 자제하는 경지에서는 믿음도 또한 눈 가운데 먼지가루와 같다고 경계했다. 그런데 이 글의 내용에서 참고하여 주객이 하나 되어 구멍 없는 쇠 몽둥이와 같은 은산철벽을 투과한 후 살얼 자유자재하는 과정을 신통묘용으로 본 안진호의 주에는 선적 안목이 없는 데서 나온 잘못된 해석이다.